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 진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예,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모은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궁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힘이 많았느니라. 아, 우리가 헤스보랑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한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1규빗이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세대, 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헤스본을 정복했습니다. 헤스본의 왕 시온과 그 군대, 그 땅의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진멸하고 이제 가축과 이 모든 것들은 탈취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헤스본을 정복한 후에 북쪽으로 진군하여 바산으로 갔습니다. 바산의 왕은 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과 남쪽으로 어, 남쪽으로는 야르묵강을 접하고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펼쳐진 이 길르앗 북쪽 고원지대였어요.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고 또 이 땅이 평평하여 이 가축들의 낙원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소들이 생산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한우처럼 좋은 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바산에는 왕의 옥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침략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부시셨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전쟁에 있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붙이시면, 하나님이 넘기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산왕 옥, 그 구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모든 짐승들과 성읍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헤스본의 시온 왕,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진멸하죠. 그 짐승들과 성읍은 차지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취한 성읍이 60개, 60개. 굉장히 많은 성읍입니다. 근데 여기 저자가 그 성읍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모두 높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높은 성벽.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 바로 바산 왕 이 옥, 그 바산의 지역은 높은 성벽, 또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했다고. 성문이 있는 데다 걷다가 이 쇠빗장을 걸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저한 방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많고 적음, 이런 성벽의 또 높고 낮음, 이런 차이에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승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하나님이 붙이시느냐, 넘기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이게 여호와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산왕 옥을 넘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아무리 높은 성벽, 그리고 이 성문에 쇠빗장을 걸어놔도, 방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승을 하고 그 땅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두 왕, 이 헤스본의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의 옥 왕,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옥과 시온, 이 시온과 옥, 두 아모리 왕에게서 빼앗은 땅이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에서 북쪽으로 헤르몬 산에까지 그 직선 거리로 약 225km에 속하는, 그러니까 광활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그 땅을 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어요. 에,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곳에 사는 이, 이 소위 말한 이 거대한 이, 이 거인 그들을 언급하고 있죠. 옥이 마지막 느바임이었다. 그러니까 느바임은 예빔 2장 10절에 또 안악자손 그다음에 삼순빔 2장 20절 이렇게 불리우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곳을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쪽, 요단강 동쪽에서도 출애굽 2세대가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 펼쳐지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도 안악 자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요단 동편에 헤스본 그다음에 이 바산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어떻게 보면 다 진멸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여전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그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믿고 순종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바로 믿음의 실패고 또 그것은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것의 실패죠.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단 한 명도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여기 바산왕 옥이 만든 침대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침대의 재료는 이 메테리얼은 재료는 철로 됐어요. 철. 길이가 4.1m예요. 침대의 길이가 4.1m. 그리고 폭이 1.8m예요. 그 옥, 시온 왕, 이 바산 왕 옥이 누운 그 철침대 크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이 장대한 몸매도 말해주지만 어떻게 보면 4.1m 되는 거인은 없죠. 어, 그것은 바로 과시역이죠. 이 바사랑 옥이 바로 자기의 이 위엄을 자기 왕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전시용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철침대가 길이가 4.1m, 폭이 1.8m. 요즘 굉장히 큰 이 대형 이 퀸 사이즈 침대도 이렇게 큰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땅에 이 거인 종족이 살았고 그만큼 또 그 왕권을 과시했다는 거죠. 철옹성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군대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설령 그 침대가 그 이 바산의 왕 옥이 잠자리로 사용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그 아무리 호화스럽고 단단하고 그 왕권의 권위를 상징한 철친데도 고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철.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의 왕이 눕는 아무리 이 금이라든가 철로 된 강한 침대라고 할지라도 고철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어느 왕권, 어느 권세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이 진군하는 그 길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귀중한 왕의 귀중품도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이 되고 말 것이다. 자,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이 전리품,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어떤 세력들, 어떤 이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의 가장 귀한 소중품도 우리에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고철이 되게 하고 그게 이제 전리품이 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출애굽 1세대는 그 성벽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아무리 높은 철옹성 같은 그 성벽을 갖지 않는 성읍이 없다고 했어요. 60개가 다 성벽이 있었어요. 세빗장을 걸었어요. 성문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바산, 그 옥의 통치가 있는 그 바산의 성읍들을 60개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땅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런 이 승리,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산왕 5개의 군대를 진멸하고 그 성읍 60개나 되는 성벽, 그 성읍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벽은 높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거기에다가 성문까지 세빗장이 가로질러 있는 그 철옹성을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시고 붙이심으로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가축은 다 탈취하고 또 그 60개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 이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과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취하는 역사, 빼앗는 역사, 그런 영적인 전리품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